지난 6월에 어느 우리 지방에 어느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청양 여기 오거리면 어딘지 아시겠죠? 거기서 왼쪽에서 오는 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돌을 했어요. 다행히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 차만 이제 공업사에 들어가서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안 다쳐서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거기 수십 번 수백 번 지나다녔는데 나도 거기 엄청 많이 다니는 자리거든요. 근데 나는 한 번도 사고가 안 났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나서 사람이 안 다친 그분이 감사한 겁니까? 사고가 안 난 내가 더 감사한 겁니까? 내가 더 감사한 거죠? 네. 근데 알고 보면 둘 다 감사하죠, 그죠? 사고가 나서 사람이 많이 안 다친 것도 고맙고 수백 번 거기를 지나다니는데 사고가 한 번도 안 난 것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감사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지요. 자녀가 취직을 했다, 아주 감사합니다. 또 손주를 봤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돈이 생겼다, 더더욱 감사합니다. 저절로 감사가 나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 모든 처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도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도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감사가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거라면 체포당할 위기에 처한 다니엘은 불평해야 마땅합니다. 다니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참으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꼬이더니 결국 그는 죽게 생겼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쯤 되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면 아마 기도를 중단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불평의 태도를 가졌다면 그는 기도를 중단했을 것입니다. 불평하는 태도를 가지면 기도와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입을 내미고 불평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듯 반대가 되었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는 불평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았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졌어요. 다니엘은 분명히 원망할 만한 조건이었습니다. 원망할 만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랍게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다니엘은 용가리 통뼈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은 그렇게 원망할 만한 그런 환경인데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다니엘은 환경에 얽매여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조건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나 환경에 너무 얽매여 살면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환경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미소가 절로 나오고 환경이 나빠지면 얼굴이 저절로 찡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환경을 넘어서는 선택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환경을 넘어서는 선택입니다. 환경이 나빠졌을 때 우리는 그 환경을 따라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불평을 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환경이 처음에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빠졌습니다. 그는 벨사살 왕 때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성공했지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나니까 다니엘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악법이 생겼고 그 악법 때문에 결국 다니엘은 체포되고 사자밥이 될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였다는 말입니다. 이쯤 되면 1인 피켓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피켓을 딱 이제 들고 거기에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다리왕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뭐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환경에서 그런 이제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같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다 불평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감사를 선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감사를 선택합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채색 옷을 입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이것이 다른 형들의 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른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그렇게 미워했고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는 대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돈을 받고 팔아넘었어요. 인신매매를 했다는 그런 얘기죠. 결국 요셉은 졸지에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고 말았고 그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이제 환경에서 불평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경이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을 선택하겠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요셉은 그때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놀랍게도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글자가 뭐겠어요? 요셉의 말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글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여기 먼저 보냈다는 이런 얘기는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너무 안 좋은 환경을 믿음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빼놓으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이제 거기에 끌어들이면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이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형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요셉이 젠틀하고 멋있습니까? 믿음의 향기가 스멀스멀, 믿음의 향기가 스멜스멜, 믿음의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조건이나 환경을 그가 살아서 따랐다면 이렇게 멋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람을 멋지게 만듭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람을 멋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겠다는 여러분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로 태도 문제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스펙보다 태도가 좋다. 나는 스펙보다 태도가 좋다. 김천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명문대 출신의 아주 화려한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 어느 회사의 면접시험을 보게 되는데 면접시험 볼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같이 유능한 사람을 몰라보는구나. 나같이 유능한 사람을 왜 탈락시켜? 나같이 유능한 사람을 합격시켜서 회사에 도움이 되게 해야지.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능한 건 분명한데 시험 볼 때마다 탈락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의 태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면접시험을 봤어요. 최종 합격한 사람이 2사람이에요. 여러 사람 중에서 2사람을 뽑았어요. 근데 2사람의 성적이 아주 우수합니다. 한 사람은 95점, 한 사람은
90점 아주 우수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유능해서 이 사람들이 두 사람 최종 이제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95점짜리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게 여기서 나와요. 95점짜리가 아니에요. 90점이나 95점이나 이미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이제 낮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겁니다. 능력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은 이미 검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팀워크를 잘 이룰 수가 있는가? 사람들과 저 어울릴 수 있는가? 혹은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가?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이 태도를 보는 겁니다. 이 태도가 결국 당락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말했던 그 사람 명문대를 나왔지만 면접 때마다 탈락한 이 사람은 그 점수가 안 됐던 거예요. 면접을 보니까 태도가 영 불량한 거예요. 성적은 좋은데 태도가 불량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회사에서 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실력보다 뭐가 좋다고요? 태도가 좋은 겁니다. 회사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실력이 대단해. 근데 태도가 불량해. 그러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겁니다. 어디서나 이게 통용되는 얘기예요. 어디서나. 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고객은 스펙보다 태도에 끌린다. 고객은 스펙보다 태도에 끌린다. 한 가지 이 책에서 예를 드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요. 헤어만 잘하는 사람, 헤어도 잘하는 사람, 헤어 살롱 얘기죠. 미용실 얘기죠. 미용실에 헤어 살롱에 5명의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5명의 미용사들이 있어요. 손님이 딱 들어가서 누구 앞에 누구의 의자에 앉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헤어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가겠느냐 말이에요. 처음에 오는 손님이 누구한테만 가겠느냐, 헤어만 잘하는 사람에게 가겠느냐, 아니면 헤어도 잘하는 사람에게 가겠느냐. 글자는 한 글자 차이예요. 한 끗 차이예요. 근데 이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두 사람의 차이를 말해주는 게 뭘까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의 실력이 아니고 말이죠, 나의 태도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복장이 매우 중요한데 왜 복장이 중요한가? 그 복장이 중요한 이유는 메이크업을 하는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포함해서 모든 이제 그 디자이너답지 않은 어떤 이제 허술한 표정, 이제 복장을 하게 되면 자기 실력을 보이기도 전에 자기는 이미 손님들이 안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보이기도 전에. 그러면 사람들은 복장이 뭐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지요. 근데 처음 오는 사람이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마음을 보이기 전에, 실력을 보이기 전에 내가 먼저 고객들에게 마음을, 내가 이런 태도를, 내가 이런 좋은 마음을 가졌다는 걸 보여줘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 단계가 없으면 내 마음을 보여줄 틈이 없잖아요. 내 실력을 보여줄 틈이 없잖아요. 이미 기회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복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왜 복장이 중요한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태도가 복장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그게 그 사람의 복장을 결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복장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태도죠.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복장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감사의 태도를 가지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가 가능합니다. 사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일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대답은 뭡니까? 나의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1번 감사하는 태도, 2번 불평하는 태도, 둘 중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내가 감사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존재하고 가족이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 일단 이것이 나에게 엄청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냥 일상이 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 감사가 이제 점점 진화가 되면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병들어 아파도 숨 쉴 수 있고 화장실에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이 되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좋은 가족이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교회라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감사하고 교회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좋은 가족이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그러므로 태도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태도인 것입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 우리가 문을 이제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감사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좋은 태도를 가지면 여러분, 우리는 문을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그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생사정을 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로운 사정을 다 보고 계시지요. 이게 믿어지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니까 나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정을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지 않고 나를 지금 다 바라보고 계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불평하기보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결혼해서 40년 50년 오래 같이 살았어요. 둘이 아주 잘 이제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늙어지면, 나이가 들면 부부의 사랑은 더 진해지는 법이거든요. 더 아주 극해지거든요. 그 어떤 남편이 아내가 자기를 끔찍이 사랑한다는 게 이제 느껴졌어요. 생활 속에서 느껴졌어요. 그러면 아내만 봐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아내가 설거지하는 뒷모습만 봐도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감사가 오는 거예요. 왜? 아내의 선함, 아내의 사랑, 아내의 착함을 내가 보고 아내의 사랑을 내가 보니까 아내를 볼 때마다 내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감사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면 감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면 감사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는데, 시편 107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가 우리에게 복 주시니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아름다운 얘기죠. 마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란 근본적인 기독교인의 태도이다. 전 여기서 태도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감사란 근본적인 기독교인의 태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태도가 뭐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태도는 불평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태도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일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이 풀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 일이 잘못될 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우리 일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런 복이 임하는 그런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 엔 판티 유카리스테이테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유카리스테이테라는 말을 여러분 유심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명령형입니다. 감사하라 유카리스테이테, 이 말은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면 좋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면 좋겠다 우리에게 권유하신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면 어떻겠니?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사하라 그냥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니? 우리에게 가능성을 물어보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사하라 그냥 단순히 명령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감사하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감사하라 그러셨습니다. 네가 감사하는 게 더 좋지 않겠니? 그렇게 충고하신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음에 한번 감사해봐, 그렇게 다음에 언젠가는 감사해보라고 그렇게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감사하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유카리스테이테 왜 그렇게 명령하실까요? 감사를 왜 그렇게 명령하실까요? 좋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명령적으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며칠 전에도 어느 동네에서 벌써 익사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여름이 되면 여기저기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생겨납니다. 대천에서도 가끔 익사사고가 벌어지죠. 어떤 아이가, 아들이 물놀이 하다가 물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빠는 수영을 할 줄 몰라요. 물속에 못 들어가요. 이게 답답하죠. 그래서 얼른 줄을 구해다가 줄을 던져줬어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요? 줄을 잡아, 줄을 잡아, 그럴 거 아니에요. 줄을 잡아야 아이가 살지요. 줄을 안 잡으면 아이가 못 살아. 근데 줄을 잡을 정신이 없어. 아이가 떠내려가면서 정신이 없어. 그럼 아빠가 뭐라고 말할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말 안 하겠지만 저 같으면, 이 새끼야 줄 잡아!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애가 죽어가니까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냥 좋게 줄 잡았으면 좋겠다, 잡아줘, 이러지를 못할 겁니다. 욕이라도 하면서 줄을 잡으라고 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때는 그게 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때는 그게 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감사하라 할 때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그렇게 살아야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좋은 태도를 갖고 살아야 우리 삶이 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총회학교의 성도 여러분, 태도가 좋으면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도 태도입니다. 태도가 좋으면 범사에 감사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